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4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사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주님 은혜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제한이 이렇게 6월 중순이기까지 우리를 오가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피치 못할 세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잃어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6월 중순에 대해서 시험 기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범위도 많고 수업도 어렵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바쳐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 나오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한 명 한 명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613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 더하시어 듣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영이 이곳을 지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예배당을 나설 때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송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또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주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창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배에 임할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인 지체들이나 모이지 않은 지체들이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우리 전후 좌우분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환영하지 않겠다는 얼굴은 뭘까요? 정말 환영합니까? 정말 축복합니까?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가 좋습니까? 저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서로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예배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시간 딱 20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뭐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주중에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항상 생각을 해요. 뭐 계속 머리에서 그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벌써 이제 저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수십 번을 태도를 해요. 엄청난 시간을 쏟아보내고 심지어 토요일 전까지 자기 전 자면서도요. 자면서도 이 태고를 해요. 제가 자면서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요. 누구의 얼굴 누구의 얼굴. 그러면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 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여기 기세가 등등하여 이런 표현을 이제 바울에게 썼는데요. 사람들이 사울 이야기만 들어도 막 다 혼미백산 흩어지고요, 무서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사람,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울이 일생일대에 기독교의 놀라운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에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온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기독교 유대교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한 사람이 만나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것은요, 그를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이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더 효과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시대자였던 이 사람이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설교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회개,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니?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표하는 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정말 한없이 적용할 만하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그런 설교가 여기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이방인들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예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평생에 가장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지만 수없이 성경을 읽어봐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어땠을까요? 얼굴을요, 조금 더 까딱 못해요. 설교를. 그냥 설교를 들으면 보는 즉시가 눈물이 나게 만들고요, 가슴을 치게 만들고요, 내 평생에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 설교.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설교예요. 불이 쏟아지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의 습관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 설교 들으면 바뀌게 하는 설교였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 안 바뀌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 또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한상이 총 3번 일어납니다. 왜요? 안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었잖아. 이방인들에게 도저히 나 이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적인 관습과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전 충청도 단양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단양이라는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의 중심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은 단양.
제가 살고 있는 단양군 가보면 향산리 늪실이라고 하는 리도 아니에요. 그냥 늪실이라는 마을. 한 40가구 정도가 사는 모여 사는 그 작은 마을. 그 세상에 그것도 제 집.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은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춤이라고 그래요. 춤. 그래서 침 뱉지 마 이런 말을요. 뭐라 그럴까요? 춤 뱉지 마 이렇게 써요. 제가 살고 있는 단양이라는 곳은. 근데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같은 초등학교 친구인데 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이상한 말을 쓰느냐고. 춤이면 춤이지 왜 침이랑 이상한 사투리 쓴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저보다 힘이 셌거든요. 또 참고로 그 아이는 여자애였습니다. 여자였고 힘이 세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서울말을 쓰는데 쟤는 걔한테 사투리 쓴다고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속으로, 겉으로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억양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어디 사람이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서울말을 쓰시더라고요. 서울말을 쓰신 여러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저는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에 반면에 이 베드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개념을 완전 끝내버립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할 일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비교해보면 설교 내용이 달랐어요. 설교 내용이. 이 베드로는 너 죄 지었어 회개해 이거였다면요 바울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좀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 은혜의 설교자.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향한 설교와는 전혀 다르게 은혜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강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리새인이 되고자 했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바로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은혜를 설교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저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도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도교회 고등부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요.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목사님 여기서 뭘 이렇게 만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지도 못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뭐예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요. 자기 눈앞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처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박수 쳐줬어요. 박수. 돌로 쳐 죽인 자보다 더 나쁜 놈이 이 바울이었어요. 자기 안에 누군가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이 바울 평생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중요한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수였다도 아니고요. 자기가 괴순이라. 왜 비방자다, 그죠? 흉보고 욕을 하고요. 두 번째, 박해자다. 이 점등법을 사용하거든요. 박해자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박해했던 박해자. 또 폭행자다. 폭행자는 뭐예요?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쉽게 하면 깡패예요, 깡패. 법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이요. 내가 괴수니라. 내가 예전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나는 괴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난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닌데요. 그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다는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동안 복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막 모든 온갖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요. 이렇게 큰 은혜예요.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위하여서 뻔뻔하게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는 살지 못할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나아갈 때예요. 동시에 터져나오는 아이러니와 같은 기적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온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막 그 온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찬양이 지금 바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었던 경험이었고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 속에 완전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그 습성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뭐 그저 그냥 조금 좋은 교훈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요. 막 온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냥 토해내는 찬양.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정도를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본다고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라고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세요? 목적은 하고 자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위하여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학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갈까요? 뭐 좋은 대학교만 가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더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공부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친구들 어때요? 상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그런 샘플이 한 명 있더라고요.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처음 들어보셨죠? 19세기 당대의 전 세계를 뒤집어서 통틀어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비할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요 26세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26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나중엔 수상까지 됩니다. 수상이 뭐예요? 영국의 수상. 입헌 군주제에서 대통령은 이 이름만 있지 사실 뭐 진정한 권력은 수상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상이 돼버려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카이퍼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제는 생활을 충만하고 힘있게 영위하면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지각과 감각과 사유와 상상과 의지와 활동과 말에 쓰며 물들어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낯선 사실이 아니라 전 실존에서 숨쉬는 열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때로부터 이 사람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열정이 타올라서 이 사람 밀어붙이는데 나중에 수상까지 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하나님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냉랭해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좀 안에 마음속에요 뜨거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식어 있으면 이렇게 막 다시 한번 불을 지펴가지고 뜨거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픈 영혼들을 치료해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막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막 얼마나 아파해요. 뭐 믿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별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심지어 그거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나를 위로해준 사람 없고요.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요. 외롭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비록 여러분들처럼 큰 친구들도 아니어도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했는지 모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신방하러 갈 겁니다. 토요일날 막 바쁘다고 학원 간다고 그러시는데요. 바쁘면 괜찮아요. 제가 찾아갈게요. 찾아갈 거예요. 네, 가가지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근데 한 가지 꼭 친구들 옆에 데리고 오시어요.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참에 저도 한번 전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등부, 이런 기대, 이런 열정, 이런 감각,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등부에서 김대일 선생님께서 지난주 밤을 새가시면서 고생하셔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릴 때와 달리 그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집중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는 이 서로 약간 단절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못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직접 여러분이 모두 다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교감하고 서로의 의사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과 힘겨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요,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민들과 속사정들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힘겨움과 아픔들, 내가 헤쳐나가야 할 짐들과 과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딱딱하고 힘겨워하는 친구도 있으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이 열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모함과 이 열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위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생생한 은혜가 내 속에 끌어오르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시험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2시까지 공과 공부 진행하시면 됩니다.